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음악용 전 시간에 이어서 88페이지 아래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또 12,000명의 제석천들도 다른 사대주로부터 찾아와 이 법회에 앉아 있었다. 해석을 볼까요? 방금 이야기한 단락은 대범천이었고, 이 단락은 이 세계 밖의 타방 세계 12,000명의 제석천들이 무리를 인솔하고 법을 들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그 밖에 대위력을 갖춘 여러 천인, 용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들도 이미 법회에 와서 앉아 있었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또 천룡팔부라는 호법 천인들도 법회에 참가했습니다. 대위력 제천은 그 천룡팔부 중의 한 부로서 욕계천의 천인인데 제석천보다는 한층 아래이고 범천보다는 더 한층 아래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중국이나 외국이나 각 민족에게 별자리 신화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용신도 팔부 중에 하나인데 천궁을 수호하고 비를 내립니다. 야차는 음력인데 약차라고도 번역합니다. 일반인들은 야차를 마귀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야차, 지야차, 허공야차로 나누어지고 사람 모습이 아닙니다. 경첩, 용건, 비밀이라고 번역합니다. 대위력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대보살이 화신입니다. 건달바는 허공중의 음악신으로서 욕계천과 색계천의 천인들을 위하여 음악을 연주합니다. 만약 높은 산의 정상에서 지내면서 때로는 선정에 들었을 경우 허공 속에서 천상 음악을 듣는데 이런 음악은 은하계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장자가 말하는 천례인지 모릅니다. 아수라도 꼭 마귀인 것은 아닙니다. 아수라는 이미 귀도를 초월했습니다. 3개의 천인 중에는 다 아수라가 있습니다. 신들 가운데 악인들입니다. 채식을 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성깔이 대단하고 개성이 나쁩니다. 하지만 수행이 있고 상당한 복덕이 있지 않으면 아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아수라와 천인은 평등하고 그 힘도 막상 막하입니다. 서양 문화에서의 하느님과 사탄과의 대립과 같습니다. 남성 아수라는 대단히 못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아수라는 대단히 예쁩니다. 중국 문화에서는 늘 미녀를 두려운 아수라 화신으로 그립니다. 가루라는 대분금 시조인데 용을 먹이로 삼습니다. 부처님에게 제도 받고는 다시 용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에서는 사시에 부처님께 공양한 음식물을 좀 골라서 접시에 담아 주문을 외운 다음 밖으로 가지고 가서 가로라에게 공양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신화로 여겨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들 지구세계와 천인의 온갖 생명은 생존을 위하여 다른 생명을 해치곤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계는 추악한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의 행복을 다른 사람이 고통 위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긴나라는 사람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보여주고 어떤 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중국의 운남성 귀주성 산간지역의 전설인 산도깨비는 바로 이런 부류입니다. 땅에 남겨진 발자국이 발의 앞뒤가 바뀌어 있어 보기에는 뒷걸음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끔 사람들하고 접촉하곤 하는데 남자 산도깨비는 아주 못생겼고 여자 산도깨비는 아주 예쁘답니다. 이들 모두는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마호라가는 큰 이무기신입니다. 본문을 볼까요? 그리고 많은 비구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도 함께 법회에 와서 앉아 있었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회에 참가한 부처님 당시 제자들입니다. 비구의 원래 의미는 걸사입니다. 위로는 부처님께 법을 빌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밥을 빕니다. 화상은 대사입니다.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의 스승이라는 의미로 일종의 존칭입니다. 한 절에 주지하는 대방장만이 화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티베트 사람들은 활불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비구니는 여성 출가입니다. 니자는 여성의 의미이며 뒷날 출가한 비구니를 존칭해서 아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니고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존칭이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사람을 화상이나 니고라고 부르면 오히려 폄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바세는 남자 거사이고 우바이는 여자 거사로서 제가에서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100,000명의 대중들에게 공경이 둘러싸인 가운데 그들을 위해 설법하려 하시는데 그 모습은 마치 수미산이 거대한 바다 가운데 우뚝 솟아 드러남과 같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보겠습니다. 위 경문에 이어서 이번 법회에 참가하러 온 불보살들, 천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때 한량이 없어 셀 수 없는 숫자의 대중들이 대단히 공경스럽게 부처님을 둘러싸고 설법을 들었습니다. 경문이 묘사한 수법은 지극히 고명합니다. 부처님이 무량한 대중 가운데서 계심이 마치 가장 높은 수미산이 거대한 바다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장관인 장면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덕 학문이 만인의 우러름을 받는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면은 사람들로부터 떠받침을 받는 것은 결코 신화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른바 스타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높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를 애워싸는 군중들은 열광적인 욕망에 지배받은 것이요. 군중은 권력에 끌려서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압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온갖 보물로 장식된 사좌자에 편안히 앉아 계시는데 여러 곳에 온 모든 대중을 덮고 있었다. 해석을 볼까요? 부처님은 대중이 그를 위에 마련한 보좌에 편안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리는 온갖 보물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직 인간 세계와 청상 세계의 사표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스승만이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좌라고 합니다. 여기에 문자는 덮을 패자를 사용해서 부처님이 자리에 오르심을 형용했습니다. 부처님의 위덕이 장엄하고 빛남은 마치 한 그루 크나큰 나무처럼 법회에 온 모든 대중을 가려 덮었습니다. 이상은 부처님 법회에 오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다음에서는 또 하나의 단락이 시작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때 비아리성에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보적이었다. 그는 500 제가 장자의 아들들과 함께 저마다 칠보로 꾸민 복의 일산을 들고 법회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정리하고는 각자 그 일산을 부처님께 모두 공양하였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비아리성은 중인도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장자로 불리는 사람은 나이가 많고 덕이 높으면서 학문과 도덕이 성취한 바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자의 아들은 현재 높은 수준의 문화 교양이 있는 집안 자제입니다. 장자의 아들 이름은 보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적이라는 이름은 인도 문화인 불경에서 여러 번 출연합니다. 특히 대보적경에서는 그를 주제로 삼았는데 그는 많은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여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당시 인도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제후분봉 지방으로 300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비아리성은 당시 민주국가였습니다. 도덕 자치 국가였으며 유마고사는 그 성에서 최고의 주석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마고사는 법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보적이 500세가의 대족의 세자를 이끌고 법회에 왔습니다. 500세가라는 뜻은 각각 가정에 500의 가정의 자녀들을 왔다 그 뜻인 거죠. 저마다 7가지 보석으로 박혀진 복의 일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산과 같은 것으로 맑은 날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고 비 오는 날은 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이후에 제왕들이 위출을 순시할 때는 그 뒤에 보기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외국으로부터 전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뵈러 와서 인도의 예속에 따라 머리를 조아려 절을 냈습니다. 머리로서 발의 예를 표시함은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께 절하면서 두 손을 위로 들어 부처님이 두 발을 받들고 머리는 아래쪽으로 향해서 발등에 조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예의입니다. 장자의 아들들은 예배를 한 다음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산을 부처님께 바치고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신통력. 부처님은 신통 위력으로 모든 복의 일산들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서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었다. 그러자 이 세계의 광대한 모습이 그 안에 모두 나타났다. 해석을 볼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법회 강설의 시작은 출가자 위주가 아니라 제가자 위주입니다. 바로 500명의 장자 아들들입니다. 부처님은 신통을 운영해서 500개의 일산들을 모두 합하여 한 개의 일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개의 일상이 허공으로 올라가더니 허공 전체를 덮어버리고 두루 삼천 대천 세계까지 덮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의 신통이 대단하죠. 그 임금이 행차할 때 썼던 이 우산 같은 것을 보게라고 하는데 500의 그 보게를 하나로 만들어서 허공도 덮고 천상계도 덮었다 그 말씀인 거죠. 삼천대천세의 개념은 앞에서 이미 풀이했는데 하한 부처님의 국토로서 부처님의 위력이 미치는 곳입니다. 이 세계의 공간이 얼마나 광대하든 시간이 얼마나 장구하든 모두 방해되지 않아 다 덮어버렸습니다. 보기에는 신화 같지만 만약 우리가 지평면에 서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면 전체가 바로 복의 일산입니다. 이 세계의 다른 곳에 서서 자기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쳐다보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서 있는 곳이 다른 하늘, 하나의 우주 관념으로 변했습니다. 본래 이와 같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바로 우주는 하나의 둥근 원이 덮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수미산, 설산, 묵진린타산, 마묵진린타산, 향산, 보산, 금산, 흑산, 철위산, 대철위산, 큰 바다와 강, 시내와 수원,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천궁과 용궁, 온갖 존귀한 신들의 궁전이 모두 그 복의 일산 안에 나타났다. 또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그 부처님들이 설법하시는 모습도 복의 일산 안에 나타났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불경에 근거하면 우리 이 세계의 중심은 수미산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가장자리는 칠금산이 있어서 무진장한 보배 창고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가장자리를 누르고 있어 균열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단락은 우리들 이 세계의 산, 바다, 하천, 해, 달, 별들이 모두 이 복의 일산 아래 속에 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동시에 또 이 세계 밖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동시에 경전을 설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존의 관념이 없습니다. 우주에는 절대적인 주재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불교는 주장하기를 중생은 본래 부처이고 온갖 중생은 평등하다. 중생은 단지 본성을 잃어버린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고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 찬탄하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였다. 그리고는 존엄한 얼굴을 우러러 보며 눈을 잠시도 떼지 못하였다. 해석을 볼까요?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대중들은 부처님의 신통 위력을 보고서는 이와 같은 장면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탄미증류 이 네 글자는 너무나 잘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보통으로 쓰고 있지만 당초에 창작할 때는 대단히 쉽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한없이 찬탄하면서 합장 격리했습니다. 합장은 공경을 표시합니다. 자기 흐트러진 마음을 거둬야 한데 모험은 중국인이 읍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들은 눈을 휘둥그레 두고 부처님을 쳐다보면서 눈빛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사진기의 렌즈들이 부처님을 향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본문에 장자의 아들을 보적은 고 부처님 앞에서 개송을 읊었다. 해석을 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인도에서의 예의입니다. 어른을 보면 찬송으로서 존경을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사는 개송입니다. 보적이 노래한 이 한편의 개송은 부처님의 노래가 아닙니다.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의 사표가 되는 학문과 도덕의 경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분이 있는 산스크리트 원문을 중국의 시가체로 번역하면서 그 신비로운 운치를 잃지 않게 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문화 번역에서 대단히 곤란한 점입니다. 외국어 시가를 중국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만두고라도 중문으로 된 고시조차도 백화체, 또 다른 말로 구어체로 번역하면 맛이 가버립니다. 개송은 중국에서 일종의 특수한 불경 문학체가 되었습니다. 시사와 같은 장단구 형식이지만 음운과 결합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어가 뜻 글자이면서 형용사어가 많이 한국어처럼 구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어로 우리나라 시도 마찬가지고 인도의 범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어로 그 해석을 하면 그 본질에서 많이 그 아름다움이 이제 줄어든다 이 뜻인 거죠. 티 없이 맑은 눈은 길고 넓어 푸른 연꽃 같고 해석을 볼까요? 부처님의 얼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눈은 크고 길며 흑백이 분명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서에서 말한 것처럼 공부가 일정한 경계에 이르면 벼강방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푸른 눈이 아니라 눈에서 전기가 서려 있고 눈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함을 말합니다.
본문에 마음이 청정함은 이미 모든 선정을 뛰어넘었네. 해석을 볼까요? 부처님의 경계는 내심이 절대적인 청정함에 도달해서 선정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선정이니 선정 아니니 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선정 공부를 빌려서 청정한 경계에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자선 선종은 후세의 선종과는 다르니 섞어서 함께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자선 선종은 선종 시절에 조사들이 공부했던 그런 것과는 뜻이 깊이가 다르니 그렇게 지금 말과 섞어서 말하지 마라 이 뜻인 거죠. 정업이란 무엇인가? 본문에 오랜 겁에 쌓은 정업이 한량없다 찬탄받고 해석을 보겠습니다. 많은 생애를 거치며 쌓아온 수행이 한량없는 성취 경계에 도달해서 부처가 됩니다. 네, 그렇죠. 누구나 그런 거죠. 많은 생애를 거치며 한 생에서 우리가 죄 많은 중생이라서 죄가 무겁다고 그래서 중생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중생이 한 생만 공부해서 자기 본래 불성을 완전하게 다 이룰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생애를 거치며 쌓아온 수행이 한량없는 성취 경계에 도달해서 부처가 됩니다. 네, 맞는 말이죠. 정업은 선업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이름과 일량처럼 상대적입니다. 악업은 없고 단지 선업만 있어도 정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업이란 선악의 양변을 모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정자, 그 한자로는 바를 정자를 쓰죠. 근데 이제 그 정자는 선과 악의 양변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정이라는 것은 분별의 통팔식을 끊어서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악의 양변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양변이 있으면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도 아니요 공도 아닙니다. 벌써 유라고 하고 공이라 하고 이렇게 나누면 분별이죠. 그럼 통팔식인데 중생이죠. 그래서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공조차도 공합니다. 그리고 공이라고 묘유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자체도 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원래는 어떤 글자 하나도 거기다가 설립할 수가 없죠. 다 가설로서 묘유다, 묘공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한 거지 어떤 문자도 거기에 붙일 수는 없는 거죠. 단지 공부하는 학인들에게 어떤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방편으로 유다, 공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는 정업이요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다 정토입니다.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국토가 청정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정해서 국토가 청정하다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뭐 어디가 그런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불성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봤기 때문에 이제 헤아려서 비유해서 그렇게 언어적인 것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중생을 열반으로 이끄시니 머리 조아려 예비합니다. 해석을 볼까요? 이끌어주는 스승이 되어 온갖 중생의 정멸 열반에 들어가도록 영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향하여 머리 조아려 예비합니다. 적이나 열반은 사망이 아닙니다. 정멸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정멸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멸이다 이러면 그 죽을 적자가 해석으로 해서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죠. 그러나 분별이 그쳐지고 쉬워진 자리인 거지. 그래서 자기의 불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나 사망은 아닌 거죠. 청정하고 편안함을 뛰어넘습니다. 견줄 바 없이 온탕하고 견줄 바 없이 어지러운 속에서 청정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높은 산 정상에 가서 바람도 없고 어떤 소리도 없을 때 고요한 경계에 근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곳에 가거나 좌선 중에 그런 경계에 들어가면 도리어 두려움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미 보았나이다. 대성께서 신통 변화로 시방을 하려는 국토들을 두루 나타내심을 이렇게 되는데 해석을 볼까요? 부처님이 펼친 모든 신통이 시방의 무량무변한 국토에 두루 드러나 있지 않은 곳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신통 얘기를 하자마자 여러분은 곧 회귀하고 괴상한 것을 생각합니다. 중국어로는 번역을 잘했지만 우리 스스로 오해한 겁니다. 신통이란 사람이 정신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행하여 정신이 물질을 초월하고 육체를 초월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의 정신은 천지우주 법계의 관념과 서로 통하게 되고 자연히 각종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본부 경계의 의식망으로서 멋대로 신통을 함부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신통이 있지 않은 곳이 없다면 어째서 우리들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예컨대 태양은 영원히 하늘에 높이 있지만 우리들은 밤에는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태양을 등져 있는 곳으로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을 신통을 볼 수 없고 우리의 자성을 볼 수 없음은 자성의 망상 번뇌 업력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 강의 들으면서 경문을 보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 어떤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경문을 보지 않습니다. 살면서 스스로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자 반야가 시종 열리지 않습니다. 문자지에는 경전을 읽음으로써 열립니다. 총명만 부리면 귀로 듣고 이해한 것으로 생각하면 문자지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해로서 이치로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을 볼까요? 그 속에 모든 부처님들 설법하고 계시오니 모든 이들 다 보고 듣나이다. 해석을 볼까요? 시방을 한량없는 국토들 중에서 모든 부처님들은 어느 시간이나 항상 설법하고 계시는데 중생이 법안 최고의 진리를 관조할 수 있는 지혜의 눈, 보살의 법안은 온갖 법의 묘유의 이치를 뚜렷이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법안에 해석을 해놨죠. 법안의 뜻이 최고의 진리를 관조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다. 보살의 법안은 온갖 법의 묘유의 이치를 뚜렷이 볼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중생의 법안이 청정하고 자기 마음이 청정해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곧 바로 개송의 맨 앞에 두 구절로 되돌아가 티 없이 맑은 눈은 길고 넓어 푸른 연꽃 같고 마음이 청정함을 이미 모든 선정이 뛰어넘었네. 이 경지에 이룰 수 없으면 자연히 시방의 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심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개송 중의 어시 두 글자는 글을 지으면서 넣은 허자입니다. 중국의 대승불법의 중심인 선종은 유마경을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다음은 대단히 중요한 중심을 말합니다. 본문을 볼까요? 법왕은 법력이 중생을 초월하고 항상 법의 제물로서 모두에게 보시하오며 이렇게 되는데 해석을 보겠습니다. 법왕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불하면 모든 세간 출세간법이 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수인을 맺거나 진언을 외우거나 목탁을 치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기상한 관상을 짓는 것으로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진정한 법은 연기성공입니다. 연기성공으로 바른 목전이
있지만 볼 수 없습니다. 대비밀한 법입니다. 부처님이 법력 온갖 중생을 초월해서 중생이 상상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중생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육신불이 세상에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두 선지식과 모두 불보살은 다들 항상 법의 제물로 보시를 받습니다. 여기서 나온 형상이라는 글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시한 진정한 대법입니다. 온갖 법상을 능히 다 분별하시되 제1의에서 움직이지 않으시며 이렇게 됐는데 보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가 증도가고자 하는 보리도가입니다. 다들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는 것은 모두 망령이 없고 번뇌가 없다는 경지에 이르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문제로는 성불하고도 나서도 생각을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여기 능히 잘 분별하신다는 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있습니다. 분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온갖 법상을 잘 분별하십니다. 범보의 분별의식 사유는 선념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악념이 떨어지거나 혹은 선도 악도 아닌 무기념에 떨어집니다. 오직 도를 증득하여 성불해야만이 비로소 온갖 법상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비록 심리 활동을 하더라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를 공, 무상, 무작 혹은 무원 삼해탈문, 해탈문이라고 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으며 즉시 온갖 법상은 자성이 공합니다. 제1의는 어디까지나 제1의입니다. 불학적인 해석으로 전체 혹은 형이상의 도체인데 현대 철학의 해석으로 본체입니다. 제1의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제다, 본체다, 제1의다 하는 것은 제1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머경 강의 수업 중에 제가 하는 말마다 다 들었지만 그 말들은 모두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능히 듣는 그것은 듣는 자성의 그러나 여러분이 능히 듣는 그것은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듣는 자성에서 온갖 법상의 능히 잘 분별하시되 제1의에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개송의 의미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보의 심의식 경계로서 이 부분에서 잘 공부하고 참고해 가다 보면 마음이 청정하면 이미 모든 선중이 뛰어넘었네 라는 경지에 서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 작년 금년 내년 1초 전현재 1초 이후라는 이런 차별 경계들에 대해 도무지 얻을 수 없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것은 제1의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서 제1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제1의는 또 자성의 본체이고 또 우리가 진제라고 하기도 하고 제1의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법신이라 하기도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